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1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은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이 물러가고 자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타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참 평강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모든 주께 맡깁니다. 주님 바라기로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어떻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예,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평범한 가르침이 아니고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놀랍게 여겼다는, 놀랍게 여겼다는. 똑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성경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놀라운 정도가 아니고요, 권위 있는 자같이, 권위 있는 그런 말씀으로 가르쳤다라고 백성들이, 청중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왜 놀라웠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바르게 해석하셨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듣는 사람 속에 감동과 놀람과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이거는 구약 성경 아닙니까?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히브리를 공부해 봤지만 히브리 공부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히브리 공부하다 보면요, 그 신학생들이 히브리해집니다. 히브리해져요. 예. 진짜 힘든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히브리예요, 히브리.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한글 때문에 세계에서 문명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 축복이죠,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소수에 불과합니다. 말은 하지만은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었어요. 거의 95%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글이 나오기 전에, 한글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한자 가지고 생활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한자를 읽을 수도 없고 해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누구의 제자가 되어서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스승을 모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말씀하시고 해석을 한 거죠. 해석 정도가 아니고 그 해석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이하다, 권세가 있다라고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신 적이 없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좋은 스승을 둔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시고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그가 전하였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을 힘있게 담대하게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에 놀라워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실력에 대해서는 인정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완전히 믿거나 따라다닌 것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권위와 능력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어야 되고 따라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아니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외모 때문에 그렇다. 외모 때문에. 외모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모로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외모가 뭡니까?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도 포함되지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출신, 백그라운드, 학력 이런 걸 따지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것은 여러분 나다나엘의 어떤 문제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는 것이죠. 청년 예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이나 귀족의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그런 신분에서 태어나서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이 더 따라다녔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또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발명품과 과학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영실이죠. 장영실. 세종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든 발명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인 줄 아세요? 그의 어머니가 그 부산 동네의 관노예요. 관에 며 있는 기생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중국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니까 그는 쉽게 말하면 노비의 자손이죠. 노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실력 있고 많은 발명품을 만들고 실력은 인정하지만 그의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고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어떤 기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정하는 그런 외모가 있어요. 그런 외모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가까이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능력과 진짜 행복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모는 하려 하지 아니했지만은 외모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시는 그 말씀은 권 있는 말씀이요, 놀라운 말씀이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면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르침이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도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을 전했어요. 결코 예수님 자신이 영광 받기 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기 하여 오직 하나님이라고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입니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것만큼 낭패보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낭패본 일이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 있죠. 운전면허 필기시험 한국에서 3번 떨어졌어요. 3번 떨어졌어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문제지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3번 떨어졌어요. 일종 보통을 시험을 치어야 되는데 필기시험만 3번 떨어졌어요. 3번 떨어지고 난 뒤에 한번 돌아본 거죠. 왜 떨어졌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밤샘해가지고 공부했는데 왜 떨어졌는가? 나 알고 보니까 시험지를 잘못 선택한 거죠. 원래 한국에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운전면허 시험 칠 때에 정품이 뭐냐? 크라운 출판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짝퉁인 크라운 출판공사 문제지를 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4번 만에 필기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요. 수고해요. 연구합니다. 물질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꽝을 붙잡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지어보니까 그것은 뭐였다고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꽝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배를 우리가 소유하면서 참된 삶, 바른 삶, 영적으로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율법과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열심히 구약을 외우고 암송하고 쓰고 그 다음에 경전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영광.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한다, 경건하다, 믿음이 있다, 신령하다,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고난받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자같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이사야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메시아는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메시아는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고난받는다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찔림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매를 맞을 거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는 결코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대하게 됐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요.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은 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이거 못한다라고. 이 말씀은 그냥 책 안에만 있는 것이다라고. 현실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순수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하실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것처럼, 내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 아들이다, 내 딸이라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이다. 예, 우리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 말씀은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38년간 여러분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38년간 누워 있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는 어떤 어둠이라는, 고통이라는 터널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느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한 것이죠.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한 사람이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회복되게 된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합니까?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것보다 뭐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나요? 비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줬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주님 오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주고 그리고 또한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더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원이라 할 수 있다. 구원. 영생이라 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함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관계 회복되는 이런 내용도 생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생명을 줄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그런 어떤 혜택과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시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분은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저 교회 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문이 열려 있으므로 또 저 문이 있으므로 들어오게 된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십니다. 그 생명의 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유일한 생명 얻을 수 있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어요. 영생이라는 그런 어떤 생명을 얻습니다.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제일 요구되는 게 뭡니까? 평안은 평안. 요즘에 한국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고가 물가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한국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코비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해서 물가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평강이 깨어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도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평강을 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마음에 평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평강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평강이라는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주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이 아침에 이 시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세요. 그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도 없는 진짜 평강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케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생명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다양한 풍성한 그런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고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통해 직접 음성을 들음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이 풍성해졌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또 사모하시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럴 때에 말씀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그런 생명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그런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